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어리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곳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바쁜 사목 일정을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사실 한 개의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시면은 실은 세 개의 소주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29절에서 31절은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라는 주제고요. 또 32절에서 34절까지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이 주제고, 또 마지막 35절에서 39절은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동선을 파악을 해보면은 먼저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저녁 시간부터는 그 고을에 수많은 병자들, 부마자들을 다 치유시켜 주시고 새벽녘에야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내 회방꾼들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산을 내려오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고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로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에서 다음 구절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부마자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부마자들에게 구마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뵈면서 우리가 지금 병을 앓고 마귀의 속박에 고통받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은 어쩌면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발병이 되었던, 아니면 내 잘못과 무관하게 발병이 되었던 그 어떠한 병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병을 앓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따지게 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나? 그러면서 나에게 고통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심심찮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떠한 병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복음의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주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던가요? 오히려 병을 치유시켜 주시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 병의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을 원망하십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당신은 죽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거든.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욥은 자기의 고통을 정말 토하듯이 울부짖고 있죠. 오늘 욥이 뭐라고 몸부림쳤습니까? 누우면 언제 일어나느냐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아마 지금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내일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정말 눈 뜨지 않고 제발 이대로 잠들게 해달라면서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거둬가실지 그 날수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말 이거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다들 아파는 봤을 겁니다. 감기 몸살로 아팠다든지 아니면 급체나 설사로 고생을 했다든지 누구나 가벼운 증상쯤은 다 겪으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중증질환이나 혹은 생명에 지장이 되는 불치병, 난치병의 경우는 정말 고통의 정도가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으로 점여진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저한테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 자매는 몸의 병도 깊었고 마음의 병도 컸죠. 사는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몸뚱이로 인해서 삶이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것도 싫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다면서 자살을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사목 활동 동안에도 고통이 하도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씩이나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저의 무능함이 그렇게 야속하고 죄스러울 뿐이었죠. 도대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몸의 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분열병, 불안장애, 인격장애, 습식장애, 망상장애,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조울증, 우울증, 대인공포증 등등등등 정말 이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정신질환들이 있죠. 이 정신병은 육체질환 이상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정신과 약물에만 의존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그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도 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저한테 가끔씩 성사를 보던 한 젊은이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 자기 방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 유수한 장을 남긴 채 한 젊은이 인생이 아쉽게 마감되고 말았죠. 또 요즘은 부마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마자들은 마귀에 씌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육체의 병, 정신의 병들보다도 훨씬 더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들과 그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부마자 한 분이 전화가 와서는 그 괴로움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부마에서 해방이 되겠냐면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기 속에 악마도 죽일 수 있냐고 물으면서 삶을 포기하겠다는 걸 겨우겨우 뜯어말리면서 징전시켜 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숱한 사람들을 면담을 해왔고 지금도 그 제 면담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늘면 늘수록 제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삶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제 마음은 연민과 동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 같았어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 손으로 다 치유시켜주고 싶고 부마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싶지만은 저한테는 그럴 만한 큰 능력이나 그다지 큰 은사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해 주는 일이 고작이고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해 주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록 이렇게 무능하지만은 제가 믿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비록 무지하지만 제가 믿는 하느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함자는 옛자 숫자를 쓰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병을 앓던 정신의 병을 앓던 마귀의 속박에 시달리던 그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 모두를 다 치유시켜 주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고 몸 여기저기에다가 칼을 대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의사 진단을 받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새끼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시달림으로 절망의 썰을 살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현존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깊은 산속 외딴 곳으로 나아가셔서 밤이 깊도록 성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힘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토록 기도를 하시는 중이신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낙담과 절망에 빠진 채로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애타게 도움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비를 빌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남의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외쳤죠?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로마의 백인 대장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진풍랑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눈먼 소경 두 사람도 예수께 나와서 고했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시켜선 이 얘기들만 다 아마 꺼내놔도 오늘 이 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병을 못 고친 경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경이든 농아든 절름발이든 안전뱅이든 손이 오그라들었든 허리가 굽었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부마자 도대체 못 고친 병이 어디가 있었고 도대체 안 고쳐주신 병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을 향한 예언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바로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의 병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비록 병원이 포기하고 의사가 안 된다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든 병일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오늘부터 우리도 이 기도의 산으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자비를 단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